이번 주는 제가 목요일 날 RT에서 수련회 간다고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주보 내용이 제목만 나오고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도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니까 간단하게 알고 간단하지만 응답될 말씀이니까 확실히 붙잡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듣는 것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들어보면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숨 쉬는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못 오게 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그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찬양만 하는데 왜 찬양만 하느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천국에서 아니까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못 찾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찾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본문 보니까 이 본문은 12장 15절에서 23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아이를 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치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나에게 응답을 맞추려 하거든요. 나에게 응답을 맞추지 마시고 응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12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어린아이가 앓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12장 16절에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쳤는데 왜 쳤냐?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그게 14절입니다. 뭐라 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범죄의 그 징계로 내린 징계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은 친 게 아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이유가 12장 22절에 나와 있죠.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가 뭔지 알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는다는 말은 굶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밥을 안 먹고 굶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2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아이에 대한 죽음 때문에 미련을 남아서 더 슬피 울고 그러지 않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일상으로. 이게 쉽냐? 쉽지 않죠. 근데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훌륭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뭘 믿었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겁니다. 자기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그 아이가 죽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걸 통치하는 거예요.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이 땅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됐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루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참새도 참새 구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섭리에 보면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흔들려요. 갈등하고 힘들다니까요. 그럼 그 인정될 때까지 계속 갈등해요.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밖에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한 주간 믿고 하나님의 섭리 믿으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24절 보니까 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사바에게 들어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솔로몬이 출생이 되죠. 그럼 이 솔로몬 출생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냥 잤더니 애 낳았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오늘 유아설에 있는데 그 어쩌다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어쩌다 뭐 하룻밤 자다 보니까 생겼다면서 다리 밑에 주워왔다 뭐 이런데 저도 옛날 그런 말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듣지는 않았어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혹시 잘 모를까 싶어서 그런데 밧세바는 그 솔로몬 하나만 낳은 게 아니고 4아들을 낳았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보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솔로몬은 맨 마지막 막내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이에요. 왜 솔로몬을 이 다윗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하도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평강이 없이 살았을게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또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보면 그 아이 이름 지을 때 그냥 안 짓고 반드시 그 어떤 처해 있던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또 하나님이 여디디아로, 여디디아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뭐 미워하면 골치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다 끝났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디디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 받은 거 확신 딱 갖고 자부심 갖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눌리지 마시고 확실한 자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어떤 언약이냐?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읽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비록 다윗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네 몸에서 그 씨를 통해서 네 나라를 경고하게 하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 왕가가 꽤 오랫동안 왕족을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그 왕족 중에서 제일 길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히 경고하다는 말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참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경고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이 누구죠? 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 그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죠. 말도 못합니다. 그 고생 직사게 합니다. 예. 왕을 바꾸면요 안팎으로 공격당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나는 왕으로 일평생 모시고 살겠다. 이 믿음 갖게 된다니까. 근데 이걸 잘 안 믿으니까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왕 바꾸기도 하고 내가 왕 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도 행하는 거 이전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면 그거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냐?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제 왕이십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십시오.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 생각, 모든 의식, 무식을 집중해서 합니다. 어떨 때는 막 건성을 할 때도 있지만 집중해서 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몰라요. 함께하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는 나라다. 그 솔로몬이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그때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거 늘 감사하면서 그 신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고 이걸 기도로 누리면요 늘 행복해요. 여러분 다른 거에 행복 찾지 말라면 또 이상하고, 많이 찾으시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더 많이 찾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참 행복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행복이에요. 그 참 행복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기쁘고 좋은 거지, 참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알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5절 다윗은 뭐라고 됐냐? 그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 받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오늘 말고 이전에 예배 때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거는 아마 여러분 응답 와있을 겁니다. 그냥 뭐 근성근성하면 잘 모르겠죠.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아멘 이랍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쁜 거 아닙니까? 말씀 성취가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 때 나온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그 언약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사탄, 죄, 지옥,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해결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고는 그 언약을 2000년 전에 이루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루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송장과 가는 게 아닙니다. 시체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오신다 했어요. 근데 지금 안 온 거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다 증거 안 됐거든요. 맞습니까? 다 증거되면 예수님 재림해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 힘들지요? 사는 게 힘들다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때는 이제 하늘나라 가서 쉬는 거예요. 영원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 힘드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 살았대요. 천국을 고대하고 살았답니다. 우리는 좀 아니죠. 좀 제발 좀 늦게 오이소. 내 좀 더 살다가. 전에 대중가요도 그런 노래 있대요. 오라 하니까 이때가 아니고 더 있다 가겠습니다 하는데, 예,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언약인데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세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 때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말씀을 매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란 말은 그리스도는 이미 언약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했어요. 그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됩니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찾아오는 이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세는 뭐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린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전도하는데 이번 주는 나중에 3부 때 나오지만 1부, 3부 때 나온 거는 전도 방향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믿고 말씀을 정리해야 이게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고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말씀 받고 잠깐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언약 그리스도 누리고 신분 누리고 세계복음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면 이번 주에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녀에 대한 우리 특별히 그 어른들이 자녀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자녀에 대한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그 염려한다고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애쓴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고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언약이 있어요. 나한테.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성취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은데 뭐가 좋은 거냐면요. 애들에 대한 교육열 이런 거 너무너무 대단해요. 예, 나쁜 건 아니고 너무 좋은 건데 그러나 응답은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26절에서 31절은 이 사건은 언제냐면 지금 솔로몬을 낳고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지 사는 거예요. 예, 그때입니다. 근데 요 지금 26절에서 31절은 무슨 내용이죠? 암몬 자손. 요 암몬이 지난번에 그 조문사절단을 모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우게 됐는데 이 암몬의 그 성 두 성이 있는데 한 성은 함락되고 마지막은 라빠라는 성을 이제 마지막 함락시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엘에게 이 요압에게 이 성을 점령하도록 하시고 이 요압이 이 군사령관이니까 자기 이름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자기의 주군이 다윗이잖아요. 주인이. 다윗 보고 오셔서 이 성을 점령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윗이 쉽게 말하면 다윗은 회개하기 이전인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럴 수 있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의 그 왕이 머리에 쓴 그 왕관을 보석을 빼가지고 본 왕관에다 받고 암몬 그 나라의 정복자로 딱 쓰게 되는 겁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를 꺾은 거예요. 그런데 뭐 혹시 잘 모르시니까 얘기인데 금 한 달란트란 말은 한 달란트 무게는 34.27kg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35kg이요. 여러분 왕관을 35kg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쓰면 바로 디스크 걸려요, 목 디스크. 그럼 이걸 그 왕이 머리에 썼다는데 이건 주석 보니까 이 암몬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밀곰, 곰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미련하지요. 여러분 전 세계 가면요 지금도 짐승 섬기는 나라가 많다니까요. 사람도 아니야, 짐승 섬긴다니까. 그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그 왕관을 뺏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머리에 왕을 썼다는 말은 암몬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암몬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암몬. 누구지요? 사탄막 귀신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영적 암몬을 정복하세요. 그부터 정복하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딱 가면요 그 암몬에게 걸려듭니다. 이상하게 말려들고 기도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가는 곳마다 이 영적인 것부터 정복을 하세요. 쉽습니다. 권세 줬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또 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영적인 존재 암몬은 결박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계속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 살리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모든 그 성읍들을 이 다윗이요 정복하고 암몬 백성들을 전부 노역을 다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 암몬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암몬을 꺾지 않으면 이 땅은요 우상 숭배로 망합니다. 망한다니까요.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요.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 국가는 망합니다. 교회가 복음 누리고 전도하면 사회와 국가 전 세계는 다 살아납니다. 이거는 만구의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첫째, 사무엘 7장 11절 다윗과 약속했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은 무조건 앞서서 꺾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즉시 보응하지 않는구나. 물론 즉시 보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한번 오늘 죄 졌다가 바로 막 그 다음 날 막 쉘이 그래 안 해요. 믿으세요. 그래 또 그런 날면서 또 안심하고 죄짓지 마시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아십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세상에서 암몬에게 승리하도록 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내 원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이 다윗을 이렇게 늦게 하겠냐?
이 유추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걸,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알게 해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성경 보니까 꼭 두 가지는 아닌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시죠? 이 탕자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회개했거든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외국에서 다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쥐염예배, 돼지가 먹는 쥐염예배도 못 먹어요. 돼지도 먹는 쥐염예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비참하죠. 완전히 비참하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있고, 다윗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성취시켜서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졌는데 이게 되나? 저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저도 그런 때 있거든요. 그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누리고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아멘.